열왕기하 1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음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우리 열왕기하는요, 열왕기상 이 다음 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열왕기 상하도 사실은 이 사무엘 상하와 함께 이 신명기 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이 두 길,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두 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의 이 왕의 출현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왕은 내가 세울 줄 것이다 기다려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 같은 왕, 암몬이 강력했거든요. 이 정비군을 만들 수 있는 왕을 너무 성급하게 요구한 거죠.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자신의 탐욕에 기초하여,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참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 주실 텐데 우리의 탐욕 때문에 성급하게 얻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왕을 요구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좋은 왕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라 백성의 민중 추대형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많이 봤죠. 그리고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결국 다윗에게 왕권을 이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유다 지파에서 훌이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계속 사울이 정말 임시적으로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다면 아마 사울의 집은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 같고 요나단도 아마 살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다윗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 중요한 지파가 될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될 때 우리 기원전 931년에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분리될 때 남유다 편에 있었던 유일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놀랍죠. 물론 유다와 가까이 있지만 남유다와 베냐민이 유다 지파가 됩니다. 하나의 지파가 되고 10개의 위의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또 놀랍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베냐민과 유다는 참 어찌 보면 참 멋있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는데
그 사울이 참 마치 그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왕은 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고대 시대에 왕의 모든 결정이 그 나라 백성의 사상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했죠. 이세벨은 앱바알의 딸입니다. 시돈 왕 앱바알의 딸. 두루와 시돈은 해양 국가로서 페니키아죠. 그래서 이 최초로 알파벳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해양 국가로서 상업 국가로서 아마 그 시대의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타고를 아예 식민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북아프리카에. 그 이 두루와 시돈 왕 앱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 사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왕이 바알을 숭배하니까 온 백성이 바알을 숭배하잖아요. 그죠? 이 아합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봇의 포도원을 빼앗음으로 엘리야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그는 죽게 됩니다. 전투에서 죽게 되고 그 아들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다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는 8명의 선한 왕이 있는데 그나마 이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잣대가 여로보암을 따라 여로보암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잣대가 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악한 왕인데 다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뭡니까? 그나마 8명이 다윗의 길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잣대가 다윗이고 하나님의 그 대적자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의 이 잣대가 여로보암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남유다로 내려가는 백성들, 그 당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서 이동 못하는 때가 아니고 이동이 자유로운 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열왕기의 상하도 결국 이 하나님의 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 하나님의 두 길 가운데서 왕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그런데 그럼 왜 그럼 하나님을 불순종했을까요? 바로 풍요 때문입니다. 풍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모든 세상의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돈의 신이라고요. 만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이 신앙인도 이 안전함, 풍요로움 막 이렇게 이제 사치 허영에 빠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울처럼 지족하는 법을 배우고 검소하게 살고 그냥 주신 것에 만족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막 가난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이. 그래도 늘 없다 그래요. 그래도 복지제도가 좀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자녀 장려금도 주기도 하고 세금도 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지금이 굉장히 국고가 많이 비었는데 참 열심히 해서 이제 채워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방글라데시는 5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 보면 진짜 있잖아요. 뭐 이상한 뭐 밀가루 반죽도 아닌 거 먹고 막 하루를 살아요. 한 끼 먹고도. 그런데 그들 웃고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음식물을 버리는데도 울고 있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마치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 같고 우리에게 허영심을 드러내도 그냥 인정해주고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부러워하거나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그게 우리 신앙을 잃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겸하여 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이들이. 근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게 예배죠, 예배. 예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 예물을 드림으로 이 물질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결국 이 열왕기하도 바로 이러한 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 두 길 가운데 봐야 되고요. 특별히 열왕기 상하는요, 우리 예레미야가 썼다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 열왕기 상하를 쓰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상하를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주로 누가 부각됩니까? 선지자의 사역이 많이 부각돼 있죠. 열왕기상하는 이 뭡니까? 사무엘상하는 다윗에 대한 기록이고 열왕기상하는 이 다윗 이후의 왕들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그럼 역대상은요? 역대상은 사무엘상하를 딱 압축한 것이고 또 역대하는 열왕기하를 압축했는데 역대기는요 에스라가 제사장의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에는 제사장의 어떤 이 사역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 선지자 왕과 선지자의 어떤 이 대결 이것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아합이 죽었는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하강무드죠.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멸망해 간다. 아합이 이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 원래 두로와 시돈과 친해지면 물질적으로 풍요해집니다. 다윗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두로 왕과 함께 백항목을 가져와 가지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궁전을 짓고. 그래서 원래 역사적으로 두로 왕과 친해지면 나라가 부강해져요. 다윗은 뭡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선을 잘 그었지만 두로 왕 히람과 늘 이 거래를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뭡니까? 이용해 버렸죠. 다윗은 파트너십을 잘 맺었고 두로 왕과 솔로몬은 두로 왕을 이용해 버렸기 때문에 가불이래 가지고 막 쓸모없는 땅을 줘 가지고 그때부터 사이가 나빠졌고요. 이 아합은 이 완전 두로 왕의 완전 종교적인 이 식민지가 돼 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죠. 원래 모압이 다윗 때에 이스라엘에 복속됐거든요. 근데 이 모압이 배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계속 배신이 일어납니다. 러호보암 때에는 이 에돔이 배신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이 주변 열국을 이스라엘에게 굴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했을 때 이렇게 주의 열국들이 이제 점점 이 힘을 발휘해서 독립이라보다는 어떤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이제 이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관 다락 난간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배반하였다 떨어졌다 무드가 똑같죠. 떨어지는 느낌 아닙니까? 그죠?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백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바알세불은 여러분 아시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니까 이 파리 제왕입니다. 파리 제왕이 바알세불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유일하게 강력하게 날개질하는 존재는 파리입니다. 파리. 그래서 이 파리는 이 곤충의 왕으로 불립니다. 물어보라. 파리에게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아시아의 사자로서 바알세불에 물어보러 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하는 거죠. 보십시오. 아시아도 사자를 보냈고 하나님도 사자를 보냈는데 아시아가 보낸 사자는 뭡니까? 불의한 사자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자고 이 하나님께서 보낸 이 엘리야가 진정한 사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신이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자들이 사실 50부장 정도면요, 굉장히 척건 친위 부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가가지고 잘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엘리야에게 가서 왕이시여 엘리야 선지자를 모셔와서 병 낫기를 구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 사람을 죽여라, 그죠? 그러니까 디제 사람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가죽들을 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내가지고 죽이러 보낸 거예요. 죽이러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회개하면 되는데 자신의 아버지 아합도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함으로 사실은 이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거든요. 활에 맞아 죽었지 막 창자가 터지고 이세벨은 그렇게 죽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이제 이 라봇이 그렇게 죽음으로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 됐는데 이 아합이 회개함으로 행보를 느리게 하고 베옷을 입음으로 그 아합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 아시아가 이 하나님의 대적자로서의 그 아버지의 죽음을 아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이 보낸 이유는 죽이러 보낸 거예요.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 적 산 꼭대에 앉아 있는지라 이 50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굉장히 경어체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굉장히 반말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로 돼 있다. 명령어로. 그러니까 9절에 50부장이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명령어로 돼 있다. 하나님의 사신 엘리야를 그 일개의 조그만 왕 아시아의 50부장이 명령을 해서 내려오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 불이 내린 것처럼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50부장이 굉장히 교만하게 말한 겁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착한 이 50부장이 뭐가 죄가 있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50부장은 명령으로 했고 그리고 무시하는 태도로 엘리야를 내려오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열왕기하는 시작하는데 우리 내일은 또 이명철 전사님께서 또 계속 해 나가시겠지만 제가 이제 개학을 하거든요 내일. 그러니까 결국 이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여졌고 결국 이 선지자가 강력하다는 것은 왕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일 강력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죠. 지금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거든요.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왕조가 굉장히 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저울로 달아보시거든요. 겸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이 바알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너무 부유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부유를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막 부족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며 또 그 순간순간에 기뻐하며 살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범죄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참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존재들이에요. 인간은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좀 힘이 있다고 그리고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